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포도주와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었지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적 쾌락과 멋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할 자들이 살게 되는 상징성이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맺었지요.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삼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모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속한 그 어떤 신체의 일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실인이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은 나중에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산 그날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르입니다. 그 단어에서 나실인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어절은 선지자라는 단어가 복수로서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예수님의 결말과 멸시와 천대의 예언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 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삼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쉬므손입니다. 이 단어는 쉬메쉬,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해와 태양과 빛에 자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므로 삼손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손이 잉태치 못하던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잉태치 못하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관여가 없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동정녀에게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암흑기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하는 어둠의 암흑 속에서 어둠을 뚫고 빛이 진 예수가 태어난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도 구원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미에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입니다. 그 구원은 다윗 왕 때 완성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은 그때서야 진멸이 됩니다. 그 다윗의 완전한 승리가 삼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삼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편에 걸쳐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본문처럼 하나님의 목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들과의 간음을 통하여 안식을 얻으려 하는 이 만화로서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화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부인 여성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삼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사사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대적들의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만화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 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치 못하는 자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4장을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하던 자에게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잉태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찬양하라고 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 즉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지 못한 이 사람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 그리고 홀로 된 여자에게서 많은 후손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미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음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홀로 된 자들에게서 자식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남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내심으로 저주받은 불가능한 자들에게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은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신부가 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부가 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 보시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목적이 너의 남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씨를 싣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내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존재가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에게서 남자의 씨를 심어 잉태하게 만들어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신랑의 이야기를 신부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부를 택하자마자 잠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택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버려진 자처럼, 다른 말로 잉태하지 못하는 홀로 된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남편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에 남편이 자기가 택한 아내를 넘치는 진노로 대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임을 실감케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부의 패역함을 강제적으로라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랑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신랑에게 절대 의존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덮으심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나타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자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사야서를 보면 창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사야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이 말씀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은총과 긍휼로 장가를 들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걸 덮고 신랑의 것으로 신부를 치장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신랑의 약속과 의지 앞에서 신부의 됨됨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야 신랑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비로소 생명이 되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신랑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가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